말씀도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거 다 암송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정확히 알고 묵상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말씀 그대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를 해요. 지금 바울은 이 글을 지금 빌립보서를 보고 있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그럼 어디서 썼다는 얘기예요? 감옥에서 이 말씀을 썼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기도는 나의 삶의 모든 희노애락의 사연들을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또는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연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뭘까요? 마음이 넓어서 너그러운 태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마음이 넓어서 너그러운 태도 또는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관용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 결론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 우리 6절을 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해요. 이 글은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여러 번 매를 맞고 옥에도 갇히고 수고를 넘치게 하고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을 열거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고 또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오는 구절이 뭐냐면요. 이 외의 일은 다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대요. 그러면서 이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일들을 내가 다 당했지만 내가 염려하는 게 있다. 내 마음을 눌리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하고 세웠던 그 교회를 염려하는 그 염려가 바울에게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뭘까? 여러분, 지금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했던 이 바울의 염려와 지금 빌립보서에서 옥중에 앉아 글을 쓰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염려는 다른 차원의 염려예요. 지금 이 빌립보서 옥중에서 지금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이렇게 닥쳐오고 어떤 일들을 하다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되는 거 있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거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어떠한 일을 했는데 막 염려가 돼요. 아, 이거 잘못한 거 아닐까? 이거 우리가 잘못 결정하고 한 거 아닐까? 이렇게 염려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의 마음은, 그러니까 보통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일들에 문제가 생기고 아,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잘 풀려야 할 텐데, 이런 걱정을 하면 긍정적인 쪽보다 어때요? 부정적인 쪽으로 더 마음이 기울어져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마음에 염려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본뜻은 염려와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승패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문제들이 딱 되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잠도 설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승패는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걱정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일을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되고 내가 걱정해서 안 될 일이 되면은 걱정해야죠. 열심히 걱정해야죠. 그런데 또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안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염려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들이 잘 자라고 있나 없나, 어떤 의미에서는 별 다른 꼭 떼어놓고 보면 뭐 그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그런데 이 염려는 사도 바울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교회가 잘 자라고 있나, 그 교회가 잘 크고 있나 궁금하고 사랑이고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었고, 지금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염려는 어떠한 일들이 닥쳐오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내가 늙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염려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모든 일의 승패가 내 손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 그럼 뭐하러 기도해? 모든 주권이 다 주님께 있는데 그냥 맡기면 되지. 그렇잖아요. 모든 주권이 내가 걱정한다고 더 덜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면 뭐 기도도 뭐하러 해? 모든 주권이 주님 앞에 있는데 주님이 알아서 하게 냅둬야지. 근데 여러분, 오히려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누구 의존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의존하는 법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훈련해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결과에 대한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일을 이루셨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근본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기도는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승패의 결과를 붙들고 계시구나. 모든 것, 이 결과, 승패의 결과는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는 그냥 고백이에요. 주님이 다 하셨군요. 주님이 이루셨군요.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길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인생길에서 우리가 희노애락을 겪을 때 그 본질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아요. 모든 인생이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겪어요. 다만 뭐가 달라요? 내가 사는 힘의 그 근거가, 내가 이렇게 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이 희노애락은 다 겪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나는 이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 힘의 근거가 내게 있는 거하고 그 힘의 근거가 주님께 있는 거하고, 여러분 주님께 있는 사람은 다르겠죠. 내게 있는 사람은 물론 즐거운 일을 겪을 때는 좋겠죠. 근데 열받는 일이라든지 슬픈 일을 당하든가 그러면 상황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 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요. 바울은 지금 이 글을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바울은 그 폭풍을 치는 인생길에서 잘 버티고 서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관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5절 끝에서 보자 그랬죠.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관용은 어떠한 상황이 나를 흔들어도 잘 버티고 서 있는 태도를 말해요. 어떠한 상황이 내게 와도, 어떠한 문제가 내게 닥쳐와도 내 힘의 근거는 어디에 있기에? 주님께 있기에 잘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나 모습, 그렇게 모든 그런 희노애락의 그 근본을 주님께 그 힘을 딱 맡겨두고 딱 서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사는 힘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 저 사람이 사는 힘은 예수님께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 저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가 그렇게 훈련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그죠? 2000 몇 년 후에 오실까요? 10년 후에 오실까요? 뭐 50년 후에 오실까요? 이런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다 만들어질 때 오신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질 때 오십니다. 여기에 의미는요, 우리의 인생의 행로 속에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만들어낸다는 사실 앞에 설 때에 이 모든 힘의 근거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승패는 주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녀로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 주님 보실 때에
때가 됐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이미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끝내셨고 이제 우리에게 위대한 삶의 반전과 역사의 반전을 예비하시는 부활에 우리를 이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해?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 그 힘의 근거가 내게 있으면 당연히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힘의 근거가 주님께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다면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것의 근거, 모든 것의 그 근본이 주님께 있다면, 그런 확신이 내게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 문제될 게 없겠지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근심이 있고 어떤 문제 앞에 머리가 복잡한 상황에 이 새벽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확신만 있다면 모든 것의 승패는 주님께 있구나. 그리고 그 선하신 주님이 이 일을 잘 인도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내게 있다면 오늘 하루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시로 깊이 성령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무시로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